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정하고 부정한 짐승, 미물 뭐 이런 걸 잡아먹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성경에는 상징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서로 성경에는 먹고 마신다, 잡아먹는다, 뭐 따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다 비유예요. 이게 세모의 특징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데 이렇게 따먹는다, 뭐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 이제 그 보고 애칭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언어법, 묘사인 거예요. 이게 세모를, 이 성경은 세모에서 나온 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뭐 먹는다, 마신다, 잡아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걸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기본 상식도 없이 예배당 백날 다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 보고 주의 성령께서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게 전도라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라, 그런 말을 비유로 알았게 하신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뜻은 영혼을 전도를 해서 그 어떤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상태를 일러서 먹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주님도 성도들의 영혼을 먹고 마셔야 되고,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다 비유법이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메시아의 말씀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생명수로 마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취해야 되고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응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이게 창조의 원리인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 이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땅을 덮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이게 뭐 인간 세상에서 보면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하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곳이 있죠. 바다 끝에 하늘이 맞닿고 땅 끝에, 지평선은 땅 끝에 하늘이 맞닿고, 이건 다 표상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하느냐, 나의 참 남편과 나의 영혼이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표상으로. 밖에 그런 표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이죠. 그런데 뭐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가면서 잘난 체 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갖다가 거기다 땅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성경이라는 이처럼 안팎으로 쓰여 있는 것이거든. 밖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안에 내용을 살펴줘야 되는 것이거든. 이걸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에서 안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 지키하고 뭐 안식년 지키하고 희년 지키하고 이런 사람들, 요즘에 메시아니 주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 한 수 더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아주. 그 짓 하다 죽으려야지 뭐, 그게 원이면 그러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시장에 가서 새우 한 사 먹고 게 한 사 먹고 조개 한 사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거 잘 사서 잡수셔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표상이지. 응? 비늘이 없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병균이
실수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을 강건하게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비늘 없는 생선, 그럼 붕어만 먹어? 어? 날마다 붕어는 비늘이 있더만. 도대체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내 시간 보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답답해서 어느 소리 아주. 자, 이제 33절, 34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뭘 가지고 오라고 사람에게 졸라대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천지와 만물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갖다가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탄이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러시면은 벌써 그런 양식이 뭔데요?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누가 비밀리에 갖다 줬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심리는 자신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 사다 주님께 갖다 드려가면서 얼굴 좀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배고프시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벌써 먹었는데 근데 잃어버리니면 그럼 우리들이 사온 건 뭐냐 이제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게 왜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아직도 제자들인데도. 기독교계에서도 권사님들끼리 많이 시기하죠. 강대상 꽃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것도 서로가 하려고 그러고,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되면 가운 몇백만 원짜리 해주려고 줄 섰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해준 거 다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시기하지 이제. 나는 사랑을 덜 해주시고 그 권사님만 사랑해 주신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보자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어디 요즘에 저 콧바람도 좀 쐬고 하게 잠깐 나 시간이 있는데 나오시죠?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러면 또 어디로요? 어디 산골 어딘데 제가 모시러 갈게요. 딱 이러는 거지 뭐. 가서 한 그릇 먹고 오면은 자기네들만 먹은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 소문이 늑달같이 나가지고 시기 나가지고 난리 좀.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질 내버려. 또 나이 됐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질을 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깨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옛날 가지고 다니던 물동이 그거 그냥 간직을 하려고 그 난리를. 천국 공물 추수는 영혼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은 얻으신 영혼들을 신물로 잡수심으로 반드시 레위기 23장과 25장 등에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런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신년이 오는 이런 신년에나 또는 안식년에는 사람이 농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자연이 난 과실이나 곡물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그걸 거둬들이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정해진 이치를 목사님들이 너무 몰라. 신년을 만난, 안식년을 만난, 면제년을 만난. 면제년이 뭘 면제받는 거죠? 빚을 탕감받는 해단 말이에요. 빚을 7년마다 한 번씩.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 만나가지고 빚 다 탕감받았어요? 면제년이 왔어요? 죄빚이 다 없는 걸로 하자고 다 면제받아야죠. 죄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사람 면제년 못 만난 사람이고, 아직 빚이 잔뜩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안식이 있어요? 무슨 놈의 기쁨이 와요?
안식년, 희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면제를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율법에 이런 말씀이 왜 나온 일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지난 날의 죄과를, 죄빚을 다 탕감, 면제해줘 버린다 이거예요. 1만 달란트라도 다 탕감해줘 버려. 그게 면제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안식이 오잖아요. 비 잔뜩 찐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지.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희년 기뻐요? 1년 내내 기뻐해요. 저 희년이 오면. 그 희년율법 때문에 신약에 보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기뻐하셔야 돼. 그래 희년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이런 말씀도 있네. 뭐는 영이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에게, 나 자신에게 응하는지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4장 추수법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레위기 이제 25장 3절로 7절 인용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이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아담이 맨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했죠. 아담에게 그 명령하셨잖아요. 땅이 저주가 임했고 땅에서 농사에서 채소를 먹고 살려면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징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만 수고를 해요? 6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제 7년 되면 너는 농사하지 말고 쉬어 그랬어요. 그러면 제 7년 되는 해는 누가 농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내가 농사할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게 제 7년 안식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주로 오셨죠? 저주받은 땅에 천국 농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농사한 것은, 이것은 내가 농사한 거니까 내 거야. 그리고 원래 땅도 너한테 빌려준 거지 네 땅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상속받은 어떤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그 땅 영원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희년까지만 50년이 자기가 49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50년 때 되면 값없이 다 물러야 되는 거예요. 다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 보고 나 내 땅 찾으러 왔어. 이제 그만 너희 농사 이제 그만하고 너희 여태 많은 소산에서 소출 얻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했잖아. 이제 너희 농사 하나만 쉬어. 내가 하러 왔어. 이제 그러면 오셨느냐고 주님이 올해 농사 친히 하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 땅을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 땅 임자가 왔는데. 목사님들 똑같죠? 주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께 당신의 땅을 다시 회복하러 취하러 오셨느냐고. 원래가 당신 거니까. 나는 당신이 종일 뿐이니까 당신이 취하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내버려. 시기내버려. 그게 다 나봇의,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강탈은 아합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한테 맡겼다. 그 포도원 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포도원 품꾼들한테 맡겼더니 품꾼들이, 종놈들이 1년 농사 지면은 세금을 내는 11조를 꼭 내야 되는 거거든. 천열매를 반드시. 천열매 한 단을 갖다 11조로 내야 되는 거거든. 의무적으로. 이게 율법이거든. 그런데 믿는 신자들 보고 11조 떼어먹는 도둑놈 이러고 앉았고, 지가 지금 사실은 11조를 안 내고서 전도에서 처음 익은 천열매 한 단을 주님께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손으로.
저보고 네가 도둑놈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11조 떼먹었느냐고, 나는 성도들한테 받은 11조에 11조 거룩하게 또 낸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럼 내가 언제 돈 갖다 바치랬어? 만물 갖다 첫도산 첫끝 갖다 바치랬지. 그러면은 아니 첫 달 월급이니까 낸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럼 두 번째 달부터는 안 내도 되잖아. 첫 달 월급만 내면 11조면 만약에.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리저리 그냥 돈 받아먹는 것에만 끌어가냔 말이야. 무지해서 그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몰라. 첫것 만물 첫소사는 반드시 지성물로 성별해 두었다가 그건 성전에서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천열매 한 단이라는 것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이만희 것이 아니요, 주님께 대표적으로 본물의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천열매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먼저 시식으로 잡수셔야 되거든. 성전에다 갖다 제물로 바쳤다는 거 하나님이 잡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육신의 음식을 먹겠어요? 영혼 농사를 해가지고 천열매 첫것 만물을 거룩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잡수신다. 그런 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양식이 따로 있다, 지금 그런 거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진리를 알고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것으로 중매를 해서 드리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지, 사마리아 여자가 이건 이제 저 수가성 교회는 내 교회야 이래버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야 이제 이러실 거 아니겠어. 내가 비유로 말을 해도 다 세계감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25장 11절로 12절. 그 50년째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죠. 희년, 안식년, 희년, 면제년, 안식년, 면제년, 희년 율법에 대해서는 룻기를 인터넷에 이게 접속을 하셔가지고 룻기 강해를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책자가 좀 남았을 거예요.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고 짧으니까 꼭 다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19절로 23절로 갑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그랬는데 이건 희년을 맞은 땅이에요. 안식년 7번 지나간 다음의 땅이니까. 그런 게 50년째는 희년에는 경작자가 씨를 뿌리거나 농사할 수 없게 돼 있죠. 지금 5페이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희년에는 예수님이 친히 농사하러 오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희년을 만나서 기업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교회로 모였다라는 뜻이고,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은 수가성 사람들이 주와 함께, 지금은 주의 성령과 함께 수가성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천열매의 한 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유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렵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뜻은 주님의 교회에 가입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요.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랬는데, 거기라는 것은 메시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지만 실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수 우리의 구속을 마친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러 오실 그때까지
먹을 길양식을 넉넉하게 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이것은 이제 8이라는 수는 항상 부활에 쓰인 거예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런데 이제 아홉째 해에 새 소출이 제 7년, 8년, 9년 하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먹을 걸 여섯째 해 때 주시고 나서 아홉째 해가 되면은 새 양식을, 새 곡식을 준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새 양식 주러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 양식은 주님 자신이죠. 나는 하늘로서 육장에 가면 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양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에게 영원히 팔아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인 목사님이 심호하는 예배당에 끝까지 다니다가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배당 빨리 떠나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예요. 거기 가면 내 영혼, 목사님을 통해서 내 영혼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다 팔아넘기고 있죠.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무엇 거 구해요? 하늘이 거 구해요? 땅이 거 구해요? 세상 사고하죠.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잡고 세상 신에게, 마귀에게 팔아넘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계속 하다 죽으면 자기 천당 갈 줄 알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고, 가짜는 착각 그만하시고 정신 차리셔야지. 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던 당시 유대인의 전리상으로는 그게 6월절이었었죠. 명절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아비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새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그 6월절 절기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가지에서 뿌리가 그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다가 그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새 잎이 나온다라고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그 선지자의 예언이 농사법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응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새 심령이 돋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6월절 시기였으므로 제자들은 넉 달 후에나, 대부분 이제 밀이나 이런 것들은 씨를 심으면 이제 한 넉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물론 그 벼도 우리나라의 농사법엔 벼도 그렇죠. 한 모짜리 한 다음에 전체 이제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한 4개월이 걸리죠.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농사법 7절기 율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으로 계속 나오던 말인데, 이 말은 씨를 심는 사람은 뭘 소망 두고 씨를 심어요? 거들, 추수 때가 올 것을 소망을 두고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속담이 됐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문자대로는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 즉 예언된 메시아의 양식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조물주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정결한 영과 마음을 가진 처녀의 태로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우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영이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의 비유에서는 생수를 마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은 처녀가 난 말씀의 아들 예수지요. 그 말씀의 아들에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를 맡겨서 어둠과 사망에 충만한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메시아의 때죠.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는 부활 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뿅 오고 휴거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논리가 안 맞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해가면서 이제 소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제 그래,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부활 때는 그러면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돼? 왜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복잡하게 그랬어? 다 지금 기독교인들 죽으면 천당 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이미 천당에 가 있는데 뭘라고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면 천당에 간 사람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부활됐다 이래야 되잖아. 그럼 뭐 하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아멘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인정이 많으시고 사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천당 갔다는 거야. 무슨 놈의 천당이 갔다가 또 무덤으로 또 부활 때 무덤에 들어가면 천당에 갔다가 이제 부활 때 되면 무덤에 알량대라도 들어갔다가서 또 부활돼야 되잖아. 그들이 주장대로 한다면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음부의 낙원으로 주 안에서 자러 쉬러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것이지 무슨 천당으로 가. 말도 같잖아. 제발 좀 그만하라.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지옥 세상에서 풀무불 쇠풀무 애굽 생지옥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 교회로 우리가 옮겨졌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그 사람이 영원히 거기 있었으니까 어디로 갔다 왔다 왜 복잡하게 천당으로 갔다 무덤으로 갔다 또 일어났다 또 올라갔다 뭐 그렇게 복잡한 짓을 했어. 살아서 지옥에서 생지옥에서 산자들의 세계인 천국 교회로 옮겨진 사람은 영원히 주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곳에 있어야 되는 얘기지. 무슨 뭐 갔다 왔다 또 올라갔다 그럼 이제 올라갔다가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와 함께 또 오는 세상에 또 내려온다니 그럼 또 내려와야 돼. 천당에 갔다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됐다가 천당으로 또 올라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또 왔다가 왜 이렇게 복잡해? 이 성경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그 아멘이 될 것을 아멘을 하셔야 되고 따져야 되잖아.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 그냥 막. 목사님이 한 말이 믿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은 영혼 농사와 알곡으로 잘 익은 천국 국물 추수이며 아버지께서는 그 종들 곧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선지자들을 매 세대마다 오늘날 2만이를 갑자기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이 어느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세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시는 분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늘 계신 분인데 이만희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어. 어떻게 된 놈이려 그게. 그런데 그런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했었는 거야 도대체. 귀신 장난도 너무 심해. 보면 선지자들은 매 세대마다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져서 이미 영혼 농사를 씨 뿌리는 일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해 놓게 했고, 예수님이 지금 첫 곡식을 주수를 했고, 조금 지나면 이제 동사법대로 하자면 40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본물 추수를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지혜자들 보내가지고 본물 추수를 하게 할 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첫 열매만 거두러 오신 것이죠. 첫 열매 한 날만 거두러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지혜자들을 보내가지고는 본물, 온 밭에 있는 모든 곡식, 모든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추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가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대를 말하자고 해도 이제 떨어진 것들만 주다 보니까 영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아주 답답했겠어 나도. 근데 뭐 이 말씀대로 됐느라 오르는 건데 이걸 어쩌겠어. 나도 뭐 꽃감 같은 거 잔뜩 따놔가지고서 해서 주렁주렁 해서 1년 내내 팔고도 남을 거 다 싸놓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이상하게. 근데 우리 지체들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셔서 나는 이걸 못 이루지만 우리 지체들의 세대까지만 가면 반드시 난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어요. 나도한 형제는 지금 길냥식을 주는 중이고, 길냥식도 12 아들들에게 모두 다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준다고 했어요? 기왕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길냥식을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행인과 나그네로 길을 가고 있죠. 이 동안에는 기왕이면 5 몫을 받은 베냐민과 같은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지. 막 그냥 길 가는데 아무 지장 배고라가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침례사역자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사명을 수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믿는 이들은 천국에 침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 불러보는 것이 첫 번째 추수인 거다. 세상 사람을 교회로 부르면 주님의 나라는 교회고 세상 나라와는 반대되는 나라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다. 너희를 피로 사서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신세계, 영의 세계 정신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선민이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나 아들을 보내어 그 율법 선민들에 대한 마무리 추수를 예수님이 또 하시는 중이다. 한 면에서는 첫 열매를 거두실 뿐 아니라 마무리 추수를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맞물리죠. 제 9년께 되면은 심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게 지금 응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혹시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는 말씀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새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인침받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매우 중요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땅의 사방 백성들을 암시하는 숫자 4라는 수가 있죠. 온 땅 사방 이런 수가 있고, 이건 비유로서 야곱의 4 아내들과 야곱의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은 12 아들들과 딸 하나였는데, 그 자녀들은 온 땅에서 전도자들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항상 4가지를 말하는 것은 이 4라는 숫자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말이란 말이야. 구약성경에 그래서 4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때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할 때도 있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채워야 돼서 2년 만에 광야 끝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을 하러 갔다가 회정을 해가지고 38년을 헤매가지고 40년을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성경은 뭔가 일관된 어떤 숫자 하나를 사용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일일을 하루를 1000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 날수 1000년을 하나님은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도 적용을 한다.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어디에서는 특히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다 그래. 그것은 열병 걸려가지고 죽은 이스라엘이 구약 4000년 동안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그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이었다.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는, 종교 체제는 기독교인들의 무덤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무덤은 세상 나라인 것이고 공동묘지죠. 그게 비유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심령이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된다. 빛의 세계로.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세상은 어둠이지만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표로서 볼 때는 애굽에 고센 땅은 빛이 있었고 애굽의 전역은 다 어둠이 충만했죠. 이런 것과 상징이다. 이게 성경이라면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곧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꼭 바르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예배당 줘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는 인간 세상의 날수 1000년을 하나님의 시간 1일로 예시할 수도 있다. 시편 90편 4편의 인용인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나 계시록 20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1000년이라고 관사가 붙은 어떤 명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지정관사, 관사가 붙으면 이거는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 그냥 그 1000년인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4000년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나간 것처럼 신약시대 2000년은 예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을 예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은 수가성 마을에 예수님이 며칠을 유했어요? 이틀을 유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왕이면 사흘 거기서 계시면은 뭐 안 됩니까?
왜 꼭 이 일을 거기에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성경이라는 것은 허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천년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2000년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끝에 왔죠. 끝 동네가 우리 동네죠. 이해되셔요? 마지막 동네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고했었는데 그 기간은 신약 2000년 이방인의 때를 상징한다. 이런 표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교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떡거리는 수가성, 똑같은 수가성 사람들이지만 산당 사람들은 이 여자를 좋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또 옮겼다더만. 그 뭐 불과 1년 전에 여기가 인제 만났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또 옮겼다더만. 이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했죠. 웬만큼에 5번씩이나 옮겼으면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잠잠히 좀 있어 이제 이러죠. 로마교는 뭐라고 말하면 저희가 큰 집이니까 작은 집 돌아다니다 큰 집으로 올 거다고 다 이러고 있죠. 그때 당시로 보자면 예루살렘 사람들만, 유대 사람들만 이 여자를 미워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주 아이고 그러다 똥겼다더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 있으셔야 돼. 우리 김정숙 자매는 경험이 있어?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내 자식한테 전도도 못해 이제. 엄마 이번에 확실해? 확실하다 그러면 작년에 확실하다 했었잖아. 또 이래버려. 뭐 입 다물게 만드는 거지 뭐. 그래서 경험해봐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봐야 말씀을 알아들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던 자들에 의해서, 그게 유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산당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외모로만 판단하죠.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그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나 수가성 동네 사람들도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하자면 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별종나게 믿어. 왜 그러는지 하고 날마다 말씀에서 자꾸 나 그 사람들 만나면 말씀대로 해서 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넣은 게 뭐가 있어? 우리한테 가만히 좀 있지. 그런데 말씀대로 안 오니까 떠났지. 말씀대로 오면 왜 떠났겠어? 그런데 자기네들을 모임에 오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그러죠. 말은 그러는데 실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다 반대로 행하고. 자, 이제 34절로 38절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시던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안식 또는 완전한 신년이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셔야죠. 새 일을 하는 목적은 이만희가 예수님이 실패하고 지가 일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했는데 이만희가 온 게 아니지. 세상 말로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고. 그럼 가짜는 소리 하는데도 그게 믿어져.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실패하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실패하는 예수를 왜 믿어? 예수님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이마이는 공공연하게 그래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지가 지금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해요.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것이지, 회복하시는 것이지.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 사람이.
그럼 이런 말을 가지고 이만희 보고 이 미친놈아, 첫사람 아담 실패한 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하러 온 것이지 무슨 놈의 예수님이 실패를 하고 네가 이걸 회복을 하니 말 같지 소리 하느냐 말이야. 아니 이러고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좋아 죽는데 이만희가 지가 막 이긴 자가 막 오리라 한 막 그 목자 중에 참목자가 왔대. 참목. 아이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추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 사람들이 문자대로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레위기 23장이나 25장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속에 감춰진 뜻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것은 거두는 자는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삭슬 받았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수의 물을 받아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기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나니 그 말이죠. 이는 뿌리는 자는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율법 열심히 가르쳐 놓은 거예요. 거두는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거뒀고, 사마리아 여자가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선지자로 또 자기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거뒀어요. 해가지고 그 추수된 곡식은 다 그 주인인 예수님께로 데려와야죠. 지거 삼으면 안 되죠. 이만희가 아무리 말씀 깨달았어도 지거 삼으면 돼요, 안 돼요? 박명호가 성경 다 깨달았다고 떠들어도 천만의 말씀이요. 그 미친놈은 강대상이 딱 쓰면 첫째 쭉 둘러보고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나자 빠지고 난리 벼락을 쳐. 막 좋아 죽는데. 그래가면서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원자씨 받아야 된다고. 그 박명호 그놈이 원자씨 뿌리는 놈이요. 가지고. 아니, 남의 그러니 할 것도 없지. 그런데도 또 그 남편도 또 당연히 또 내 아내는 원자씨 받으러 저놈한테 가서 자고 와야 되니까. 아니 그게 예수 믿는 도단 말이야? 그게 믿어져요? 어? 저 세상 말로 미쳐도 곱게 미치야지.